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기 3과 사나 죽으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에서 30절, 고린도전서 4장 14에서 16절,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미가 6장 8절,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성경 본문, 연구 범위, 이것을 여러 번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장 21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1기 3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1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실 것.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 20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자신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바울은 자신의 무죄 판결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재판 결과를 단순한 무죄 판결이나 석방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대 속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결과 자체의 유리함이 아니었죠. 그는 재판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그 모든 과정이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한 석방이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는 궁극적인 구원,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바울에게 재판은 운명을 가르는 법정이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울이 무죄 판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는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생사 자체를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삶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느냐에 있었죠. 즉
개인의 명예 회복이나 법적인 정당성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가가 그의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추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판결보다 평가보다 하늘의 증언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감에 그래도 반복해서 강조했듯이 우리의 생애는 자기 변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았고 그 담대함은 곧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이 풀리는 것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우리의 생애가 결과가 아니라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결단합시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하늘이 인정하는 참된 승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에서 1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에서 11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레몬서 1장 10절 읽어보라.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곧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과 곧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인도한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는 조직적, 즉 추종자의 관계가 아니라 분명하게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바울은 자신을 단순한 교사나 행정가로 이해하지 않았고 생명을 낳고 기르고 끝까지 책임지는 영적 아버지로 인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에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복음 전도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탄생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도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한 훈계로 접근합니다. 그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체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버지의 역할을 더욱 선명하게 말하죠. 그는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음을 상기시키며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는 아버지처럼 각 사람을 대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에는 권위와 온유가 함께 존재하죠. 즉 바울의 권위는 직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삶과 거룩한 모범에서 흘러나온 권위였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애를 낳기 위한 진통의 고통이 아니라 성도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한 깊은 내적 고통과 인내를 보여주죠. 바울에게 영적 관계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는 동행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도 볼까요?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오네시모는 단순한 회심자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과 생명을 나눈 영적 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도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복음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종합해보면 바울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는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모아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낳고 키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사명을 살았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참된 목회와 제자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으로 섬겨야 할 가족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오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넘어질 때 다시 해산하는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사람을 결과가 아니라 생명으로 바라봅시다. 한 영혼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함께 울고 기도하고 동행합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맡기신 가장 거룩한 사명임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참된 영적 부모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 읽어보라. 우리 앞에 펼쳐진 영적 전쟁은 어떤 성격이며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벌어지는 실제적 전쟁임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전쟁의 성격과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의 본질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본문을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원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말하죠. 이 말씀에 따르면 영적 전쟁의 성격은 사람 대 사람의 갈등이 아닙니다. 바울은 육신에 있어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전쟁의 무대는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펼쳐지지만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음과 생각 속에 세워진 견고한 진입니다. 이것은 왜곡된 사상, 교만한 이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죄에 길들여진 내면의 습관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 따라서 이 전쟁은 지적, 도덕적, 영적 전쟁입니다. 총과 칼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과 충성의 방향이 전쟁의 핵심이죠.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생각을 사로잡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을 떼어놓는 데 있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전쟁의 목표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는 인간의 논리, 강압, 정치적 힘, 감정적 선동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 기도, 진리의 선포,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이죠. 이 무기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얽매고 있는 거짓을 무너뜨리는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의 싸움을 하면서 사람과 환경을 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지켜야 할 생각의 영역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교회 밖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선택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생각을 붙잡고 기도로 마음을 무장하며 성령께 우리의 모든 영역을 굴복시킵시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 읽어보라.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바를 특히 대쟁투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생과 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 문장으로 드러냅니다. 즉, 이 말씀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 대쟁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선언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먼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의 사고, 방식, 선택, 고난, 사역, 심지어 재판과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성품과 통치를 드러내는 무대였던 것이죠.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는다고 주장했지만 바울의 삶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의미와 자유가 가능함을 증언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표현 역시 오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죽음을 추구하거나 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패배가 아닌 쉼과 승리의 결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대쟁투의 맥락에서 죽음은 사탄의 최종 무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한 자에게는 의식 없는 안식의 순간을 지나 부활로 이어지는 통로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는 사건이 아니라 대쟁투에서 충성의 증거를 남긴 후 맡겨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 22절에서 바울이 갈등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일의 열매를 맺는 기회이지만 죽음은 개인적으로는 유익하다. 이 갈등은 이기심이 아니라 대쟁투적 책임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영혼들이 남아있기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자세인 것이죠. 개인의 안식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혼들의 구원을 우선하는 삶 말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대쟁투를 우주적 이론이 아니라 성도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충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확증할 수 있다면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이 선택이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품성을 무엇이 더 밝히 드러내는가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대쟁투의 시대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매 맺는 도구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잠드는 순간에도 죽을 때에도 충성의 증거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그런 생애가 바로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확신하는 삶인데요. 교과 질문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에서 24절을 읽어보라. 바울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 꼭 읽어보세요. 이 말은 바울이 죽음에 대한 낭만적 표현이나 즉각적인 사후 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댕투의 관점과 성경 전체의 죽음 이해 속에서 읽어야 할 깊은 고백이죠.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이죠.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떠난다라는 표현은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죽음을 잠으로 이해하는 관점과 조화를 이룹니다. 성경은 죽음을 의식 있는 상태로의 즉각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말할 때 그것은 죽는 순간 곧바로 의식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시간의 단절 속에서 다음에 경험하게 될 현실, 곧 부활 때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을 두려움과 미지의 영역으로 왜곡해 왔지만 바울은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싸움에서 도망치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충성의 길을 끝까지 걸은 후에 하나님께 맡겨지는 휴식이었죠. 그래서 더욱 좋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과 박해,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게 될 확실성,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죽음이 가진 의미였죠.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24절에서 균형을 잡죠.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즉 개인적으로는 쉼이 더 좋지만 대쟁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양육되어야 할 성도들이 있고 세워져야 할 교회들이 있기에 그는 기꺼이 이 땅에 남기를 선택합니다. 그의 선택 기준은 자신의 쉼,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과 영혼들의 구원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울의 죽음관과 삶의 목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삶은 자기 만족의 수단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죽음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는 쉼으로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가볍게 여기지도 맙시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고 잠드는 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쉬며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뵙는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 되어 굳게 서라. 교과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읽고 요한복음 17장 17에서 19절과 비교해 보라. 예수님과 바울 모두 교회 연합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둘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으면 예수님과 바울은 한 목소리로 교회의 참된 연합은
조직이나 감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거룩함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거룩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교회 연합을 한 마음, 한 뜻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지만 그 기초를 분명히 제한합니다. 뭐였습니까?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연합은 서로 잘 지내자는 인가적 합의가 아닙니다. 복음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향과 가치의 일치에서 나오죠. 바울에게 연합은 언제나 복음을 위한 연합이었고 진리 위에 서지 않는 연합은 결코 성경적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 먼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의 진리에 의해 거룩해지지 않은 연합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도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시며 교회 연합은 십자가적 헌신과 자기 구별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과 바울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교회 연합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말씀의 진리. 그리고 그 진리가 삶을 거룩하게 만들 때만 영적 연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전은 진리를 희생한 평화와 연합입니다. 표준을 낮추고 타협함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합은 진짜 연합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하나 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더 분명히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연합은 타협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는 타협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함께 무릎 꿇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죠. 진리로 우리 마음에 채우고 말씀 안에서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합을 위해 진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지키되 사랑으로 살며 말씀 안에 거룩해짐으로 하나 되는 삶. 그러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에서 30절 읽어보라. 우리의 연합과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교회의 연합, 사명, 담대함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실체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것과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같은 문맥 안에 놓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참된 연합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27절.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먼저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전쟁의 자세를 묘사하죠. 함께 싸운다라는 표현은 대쟁투의 현실을 전제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저항을 불러오며 그 저항 앞에서 개인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두려움은 개인의 감정으로 머물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해체됩니다. 연합은 곧 영적 방어선인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연결고리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고립에서 커지고 담대함은 연합 속에서 자랍니다. 혼자 싸우는 신앙은 대적 앞에서 위축되지만 같은 복음, 같은 진리, 같은 목적 안에 서 있을 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즉 대쟁투의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도들의 담대함이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지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성도들에게 그 담대함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즉 연합 속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위해 서는 그 모습 자체가 대쟁투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는 산 증거가 되는 것이죠. 29, 30절에 보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이죠.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고난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연합과 담대함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고난을 감당할 때 사탄은 성도들을 흩어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인 안전보다 연합된 충성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보호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연합을 구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도망이 아닙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믿음입니다. 이 마지막 대쟁투의 장면 속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할 때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로마서 8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읽고 이 구절들의 공통된 주제를 간략히 요약해 보라.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들이 공통으로 증언하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도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희생을 포함한 실제적 삶의 선택임을 의미하죠.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고 고난을 신앙의 예외가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으로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 고난을 새로운 빛 아래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결국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요, 이 원리가 더욱 보편화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박해를 다 받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즉 고난은 특별한 성도만의 경험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표지인 것이죠. 이 네 구절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충성된 자를 고난으로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신앙의 진정성과 충성의 깊이를 드러내십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고난 없는
제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영광으로 이어지는 약속된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위에 서서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며 마침내 영광 이르게 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3과 사나 죽으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여러 번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4과 겸손함으로 연합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높이기에 힘쓰는 잘못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던 행동에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부당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영원한 상급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 모든 일이 헛된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시며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증거를 세상에 나타내도록 우리의 행동과 성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고 때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연합보다 인간의 주장을 앞세우기 쉬운 잘못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